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오직 말씀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살 난 아들이 집에서 뛰어놀다가 엄마가 아끼던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본인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잠깐 멈춘 사이에 엄마가 화가 나서 휘초리를 들었습니다. 너희 놈! 그래서 본인도 잘못을 인정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5대 맞았어요. 더 이상 못 맞겠는지 이 아이가 엄마 목을 끌어안고 품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아파. 엄마도 맞아봐. 지금 내 종아리에 피나잖아. 그렇게 파고든 아이를 엄마가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세게 때렸지? 라고 다독거리며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회초리 들으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도망가는 애가 있고요. 또 기꺼이 종아리 맞고 또 엄마 앞에 부모 앞에 파고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가요?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 도망가는 애가 지혜로운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입장에서는 매를 맞고도 엄마 품에 안기는 애가 지혜로운 아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겁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뇌와 갈등으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저 도망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수없이 많은 지혜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잠언서가 정의 내리고 있는 지혜, 명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잠언서의 맨 마지막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잠언서를 끝내요. 그 현숙한 여인이 이렇다고 해요. 31장 10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 진주보다 값진 여인의 모습으로 얘기되어져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지런히 일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자식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즉
땅의 지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는 값어치 없는 인생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존경받는 것보다 어쩌면 그곳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땅의 지혜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 또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램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논제를 던지고 있지요. 이렇게 던집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총명 있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보여지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일지니라 라고 다그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바울의 견해이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의 견해예요. 바울은 뭐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왜 그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일이고요,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 기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탕을 두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너희의 지혜의 뿌리라며, 그러면 그것을 한번 행함으로 보여줘 봐.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내가 믿는 표를 좀 내봐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바탕으로 볼 때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로 바꾸어가는 공동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교회론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과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 또한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인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이득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이런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제가 총명한 자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과 18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단도직입적인 질문,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총명한 사람이냐? 야고보 기자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들, 지식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학위와 그리고 배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으뜸인양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만큼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이런 학위가 있어,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지혜와 지식을 뽐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되어지는 말씀의 연관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땅에서 얻은 학위와 학력과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어릴 적 생각해 보면 학교 문턱도 못 올라간, 못 넘어가 본 믿음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하루 종일 농사 짓느라 허리가 굽은 그 믿음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눈물을 받아 먹고 성장하고 나중에 결단하고 신학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쉽게 말해 일자 무식인 믿음 좋은 성도들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고 결단하고 주의 종들이 되어지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디딤돌들이 되어져요. 오늘날 어떤가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지하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의 지원율이 간당간당해요. 제가 졸업한 감신대에도 보니까 올해 수시 지원율이 1.6%래요. 아이고, 한숨 푹 쉴 정도로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미달 안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믿음 갖고 기도했던 아이들은 자라나서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되어지고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오늘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오늘날의 시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선생이 되어지거나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지혜는 보물과도 같아요. 지식은 재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그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이 암흑기 같은 세상이거나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모임이에요. 말만 잘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학력이 좋거나 그렇게 해서 자랑거리 삼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 안에서 그것의 토대가 되어서 그 지향하는 것을 따라서 오늘도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임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것들은 땅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엄히 꾸짖고 정의를 내립니다. 반대로 17절과 18절 말씀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할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땅의 것과 대립되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함께 존경받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열매로 드러나는 지혜예요. 여기 볼까요? 첫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로써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는 거지요. 성결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순수하다라는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화평은 뭐지요? 평온함이라는 거지요. 평화롭다라는 말입니다. 관용은 친절하다라는 말이지요.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양수는 무엇인가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자비, 동정심이 넘치는 것, 그리고 선한 열매들을 넘치는 것, 편견과 편파성이 없는 것, 그리고 꾸밈과 위장이 없는 것,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드러내 보여야 할 삶의 열매인 겁니다. 쉽게 말해 본질상 아예 다른 부류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품고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총명한 자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하며 그리고 간직하며 평안에 의해 열매를 거두어가는 모든 성도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지탄받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되는 이런 말들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입이 닫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땅의 지혜, 그래서 나만 이득이 되어지고 나만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것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다 보니 하늘의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선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화평한 것,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땅의 지혜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진리로 살아가도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어울렁 그렇게 살아가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한낱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한낱 쾌락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한낱 내게 무엇인가 조그만 이득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 나와요? 왜 예수 믿어요? 예배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가면 내게 복된 삶이 있어지겠지, 무슨 마술의 문같이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간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주님과 만나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을 기대하며 오늘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냐? 누가 땅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자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제 삶에서, 제 말과 행동에서 그 지혜를 열매로 보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해 가면서 생각해보고 곱씹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땅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열매를 맺어갈 것인지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를 간직하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천국 백성, 영원 나라를 소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